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편한 곳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이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요, 그의 제자들까지 지금 색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며칠 있으면요, 유대의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두려운 곳에 가서 머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시죠? 경험하기 원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고, 절망적이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관계에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와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학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그 자리가 여러분 왜 싫습니까? 왜 피하고 싶습니까? 두렵고 막막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신경 써야 하고 눈치 봐야 하고 견뎌야 하고 애써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초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관계에 머물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그들이 그곳에서 철저히 깨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자아가 깨지고, 그들의 의가 깨지고, 그들의 계획이 깨지고,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내 의가 깨지고, 내 계획이 깨지고, 내 감정이 깨지는 자리. 그들이 이전까지 믿고 신뢰했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그곳에 가서 머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최근에 피하고 싶은 장소, 그것이 무엇일까? 개척의 현장이겠죠, 그죠? 개척이라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저에게는 두렵기도 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전에 이제 부산에서 사역했잖아요. 부산의 교회에 이제 사임하면서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래저래 쓰다가 사실 두렵습니다라고 썼어요. 사실 두렵습니다.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그곳에서 성도 한 명도 없이, 그죠? 그때는 교회 지원도 없이 개척한다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 이 시대는 개척 필망이래요. 개척 필망. 개척하면 필이 망한다. 10교회가 개척하면 11교회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도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고 이제 부산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도장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분들도 이미 몇십 년 전에 개척하신 분들인데 저한테 개척하지 말라고. 지금 시대는 더 달라졌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도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 말라고. 또 여기 왔는데 여기 이 지방의 어르신들이 왜 하냐고.
왜 하냐고. 저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고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래요? 성령.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은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바로 이 성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로부터 14절 시작. 그 안에서, 안 나오나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제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뭐래요? 구원의 보증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보증. 왜 성령이 구원의 보증일까? 여러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은 뭐로 창조되었대요? 땅의 흙과 생기. 여기서 생기는요,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나가게 되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성령이 떠나가자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겼냐?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타인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먹통인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면요,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느껴져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진짜 생각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개척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 그냥 생각만 했는데 와,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사실 개척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막막한 현실, 이 어려운 가운데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개척을 10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박미영 목사한테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괜찮겠냐 물으셨는데
아멘 했다고 해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두려워요. 그 가운데 과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거 하자고 한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박명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나 재개척도 할 수 있어. 60이 됐던 뭐가 됐던 제가 살아야죠. 그 건물에 갇혀서 사람들에 갇혀서 제 영이 죽어가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제 영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죄로 인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여러분, 원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흙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뜻이 뭐냐면 티끌입니다. 티끌.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티끌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인간은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여러분, 내가 하찮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했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훌륭해. 왜냐면 자수성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어디 CEO, 우리 누구야? 온경희 집사님이 포스코 나오시지만 포스코 회장님 누구야? 뭐라 그러지? 자손? 하여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자녀가 제 그 청소년부 아이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 있고 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찮은 존재임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럼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찮은 존재예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니까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못생겼어요. 근데 부모가 사랑스럽다고 늘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그 아이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끼겠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향해서 beautiful,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하찮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인간, 그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자신의 하찮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님으로 자신을 가린 것이죠. 부끄러운 거, 원래 부끄러움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대요. 이 나뭇잎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물질, 인기, 성공, 관계. 인간은 이제 이것이 있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야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살아야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학벌, 괜찮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야지만 그나마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차가 아니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집이 아니면 어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제가 서초동에서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서초구청에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대신에.
근데 거기 서초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강남구보다는 잘 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서초구민들이 강남구민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남은 그 부모님이 잘 살아서 또 땅이 많아서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서초동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늘 강남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러니까 가졌잖아요. 그 정도면 엄청 많이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지옥.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도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나요? 못하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래 아담은요,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은요,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탓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아담이 이제는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늘 탓하는 거예요. 늘 탓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모 때문에, 그 배우자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늘 탓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탓하는 거예요. 늘 비난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타인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성령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은요, 원래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있었던 능력과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권능이 주어집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요, 사망과 절망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늘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마치 돼지가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정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너 해. 그러면 그거 싫은데 그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데 토한 그것을 다시 집어먹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니까. 어둠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중독에서 늘 우울과 불안과 절망과 쾌락과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의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주어지면요? 성령이 주어지면.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어떠한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이 복음 전파는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시면 내 가족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그죠? 내 지인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이라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면 이걸 전하고 싶을까요? 안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죠. 이처럼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와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초라하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장소와 관계에서 인내하며 머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철저히 안 되는 날을 직면하고 발견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절망하는 나를 발견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뜻, 내 감정, 내 성질, 내 계획, 내 노력, 내 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항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안 그러면 내가 이게 펄쩍펄쩍 뛰니까 내 지식으로, 약한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뻗팅기면 맷집만 내는 거예요. 이때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이거 부교육자 삶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와, 처음에 박미영 목사랑 저랑 딱 왔는데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개척 성도도 없고 지원하는 교회도 없고 단 둘만 딱 왔는데 여기 막 뒤에서 물이 새고, 와,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에 부목사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이게 진짜 이게 좀 이게 형식적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례비가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제 가장이잖아요. 와, 제가 박미영 목사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눈을 뜨면 잠이 안 왔어요. 2시에 눈을 뜨면 계속 기도가 나오고 막. 하나님까지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날 깨트리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친척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새벽 2시, 2시 반에 일어나셔서 3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될 때까지 기도해. 결국에는 다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25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죄를 이기며 승리해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진짜 멋진 교회, 진짜 멋진 성도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